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잊은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전할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교도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말씀을 잠깐 보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블레셋 아내인 들릴라가 질문을 했습니다.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3번을 삼손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 밧줄로 묶으면 안 된다는 등, 뭐 활줄로 묶으면 또 안 된다는 등 다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을 잡아가려고 옆방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묶어놓으면 꼼짝 못하면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다 그 괴력으로 그 밧줄들을 끊었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어서 잡혀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3번이나 그 블레셋 여인이 아내가 자꾸 물어보면 쫄라대면 들릴라를 보면서 의심하고 그 여자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바보 삼손은 그래도 그 이방인 여자가 좋다고 그 집에서 가지 않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로 그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졸라대는 얘기입니다. 알려달라고. 그래서 들릴라는 계속되는 삼손의 거짓말에도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묻고 물었습니다. 결국 그 들릴라의 집요함에 삼손이 자기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고 삼손이 결국은 눈이 빼지는 일이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종으로 인생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겪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은 삼손이 왜 그랬을까 보면 결론이 이래요. 삼손은 자만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들겠나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만에 빠진 사람인데 나는 최강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결국 자만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도 자만하면 신앙도 실패합니다.
왜 자만하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1번, 능력을 잃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힘의 비밀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뭐 밧줄이고 뭐 어쩌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시험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내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묶어서 어디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한 장소를 바보처럼 벗어나지 않았고 또 드릴라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에게 닥쳐온 위험한 순간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만약에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눈이 빼지는 일이 생길 거를 알았다면 거기에 계속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럴 만큼 쾌락과 자만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의 재촉에 못 이겨서 자기의 힘의 비밀을, 나실인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나실인으로서 선택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사라는 그 사명,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자기의 욕구와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갖고 적용합니다. 우리 신앙에.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결과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20절에 오면 들릴라가 이르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간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삼손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에게 능력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순종할 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삼손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떠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처럼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도 머리카락을 기르면 다 삼손같이 능력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하냐 뭐냐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불순종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능력이 떠나간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능력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능력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능력이 있는 거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 아픈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불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 모릅니다. 자신이 곤고해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로 압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것을 모르고 힘을 쓰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20절을 쓰면서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는,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알아야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일하시는 간증이 나에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능력과 은혜는 약해지고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주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난다니까요. 간증이 있어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또 힘을 내서 그 다음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라는 그 능력이 바로 뭐냐? 삼손처럼 우리가 뭐 근육이 불뚱불뚱 해가지고 기둥이라도 몇 개 뽑고 그래야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함께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간증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했던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사라지니까 힘이 사라진 거예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더욱 비참한 길로 빠뜨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망이 어디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탄에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성도는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능력이 회복됩니다. 순종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삼손이 했던 자만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때 바로 간증이 넘치고 그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지금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2번, 공경에 빠집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사사로 선택받은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리자마자 급속하게 고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묶여서 그 즉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여인은 삼손을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삼손은 과거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문과 문설주를 뽑아 힘자랑하던 가사라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힘자랑하던 곳인데 그 문짝 띄어가지고 왔다라는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가 가사라는 데 끌려가가지고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종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힘을 잃어본 적이 없었던 삼손은 능력이 사라지니까 인생의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이 빠진 다음에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처음부터 삼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삼손의 가장 큰 죄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성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죄에 걸린다고 했죠.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철저하게 빠져서 블레셋 여인들에게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이방 귀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시집 오고 장가 오면서 이방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들과의 관계를 성경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블레셋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여인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았는지 눈이 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 네가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눈을 뽑아야겠다.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냐, 희한한 일이잖아요. 눈을 뽑히는 일도 희한한 일인 거예요. 성경에서 눈 뽑히는 얘기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삼손은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희한한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인생은 곤경에 빠지는 게 성경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면 인생은 곤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를 설교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는 삼손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아이 바보 같은 놈이네. 바보 같은 놈이네 하다가 요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손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삼손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을 얘기하면서 저런 바보 같은 녀석이 아니라 나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삼손처럼 다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눈이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면 이 세상에 눈이 좋은 대로 살다가 눈이 뽑힌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뽑힌 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인생이 맨날 평탄합니까? 곤경에 빠져서 인생이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할 말 많고 다 힘든 길을 걸어왔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곤경을 통해서, 곤경을 사용해서 성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인생의 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을 다 빼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누구랑 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눈알을 다 빼버리면
교회는 뭐 장애인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삼손을 데리고도 일하시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구절이 복음입니다. 이 구절이 복음입니다. 삼손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머리가 밀려서 맷돌 갈고 앉아 있는 삼손에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눈 뽑힌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눈 뽑히고 나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회개 안 했겠습니까? 회개했을 겁니다. 사사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자가 사명을 잊고 살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겠습니까? 그 인생에 공경을 당하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감옥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고난을 통해서 사사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주를 위해 일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그랬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후에 감옥에서 맷돌을 갈면서 회개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인생의 말년에 사사로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머리가 자라면서 감옥에서 있다가 종살이하다가 마지막 목숨을 걸고 사사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희망을 갖게 되고 변화된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주님 만납니다. 간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도 인생의 끝에서 주님 만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혈류병으로 평생을 살던 여인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불순종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다 갖다 버리고 눈 빼버리고 종살이나 시키고 끝장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해도 그에게 희망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그가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시편 119편 67, 71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입니까? 삼손에게 적용해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눈 뽑히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삼손에게는 눈 뽑히는 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결론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 인생의 곤경,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자만하다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힘을 과신하면 위기가 왔을 때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파멸을 맞게 되고 눈이 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자만한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